모임을 해보니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이 헌신하셨던 선교 현장이 침탈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섬김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지난 기간 동안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지의 자재값이 1.5배가 올라서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제가 글을 하나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래된 글입니다. 원래는 91년도에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실렸던 글인데요. 2001년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에 실리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머니투데이라고 하는 곳에 실려서 많이 알려진 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보시거나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1, 2, 3, 4, 5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가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로 취로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회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은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직업의 상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머니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머니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였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영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는구나,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말했어요. 너무나 심각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고 나선 것이에요. 대회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를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욱이 드림, 이런 글입니다. 길었습니다. 신앙이 뭐고 인생이 뭡니까? 평생 신앙의 세계를 떠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신앙과 인생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그저 세상적인 성공과 축복을 얻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종교적 위안으로 만족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지난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대단한 명분을 내세워서 내 뜻을 이루어서 내가 나에게 대단한 사람이란 자랑을 얻자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이 오래됐으니 이 동화 할아버지는 작고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허무에 굴복한 피조 세계와 또 사망의 권세에 끌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되자, 누군가에게는 감격 어린 눈물과 웃음을 주는 것이 교회요 신앙인 것이죠. 큰 것 아닙니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지금까지 조국 교회가 무슨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대단한 것에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쳤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 자신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읽어드렸는데,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요 명분만 남아서 마지막에는 허위와 거짓으로 점철되어서 주님은 아니오시다 하는 것을 판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판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읽어드렸는데, 그럼 오늘 많이 닦인 영상도 보여드리고 용국의 글을 읽었는데, 우리도 그런 교회 되자, 신앙을 가지자, 물론 맞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껏 들어오셨던 것처럼 효심을 다하자, 이런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읽은 것은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는 의미가 진짜 내포되어져 있는 깊은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뭡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예를 들면 부부 관계,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업, 심지어는 이 마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마포교회가 우리에게 운명인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극단적인 예일 수가 있지만 용욱이에게는요, 자신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태어나 보니까 그런 가정에 있어요. 예? 아버지는 청송 감어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런 현실 속에서 붕괴된 가정이 있거든요. 그 안에 절망이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부모와 자녀를 얘기한 것은 우리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한계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안에서 벅참과 아름다움과 감동과 감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때로는 불편함과 억울함과 수치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관계나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경험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누구라고 얘기해요?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이건 가족이 원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로요, 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안에서 경험하는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버이주를 맞아가지고 제가 찬송가를 택하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늘 부르는, 5월만 되면 부르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어떻다고요?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얘기하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이것만 있던가요? 이것만 있던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갈망이요, 우리가 원하는 바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에는 애정이교차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 안에 억울함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는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라는 동안 우리 엄마가 진짜 친엄마야 하는 의문이 있으셨죠?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부모는요, 우리 아이 자랄 때 아이고 우리 집 애들은 왜 옆집 애들은 안 그런데 하는 불만 없으셨습니까? 정도의 차가 있는데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주의 교훈과 그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현실이 있을까요? 명분이 아니라 우리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여서라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곳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있으니 그런 요구를 하여서라도 우리에게 깊은 자리로 가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 오늘은 효성을 다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래 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는 출처가 되는 신명기 말씀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가 뭐죠?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지난 40년 세월을 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 하나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다. 그러니 너희는 반면교사 삼아라. 이게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광야 40년 동안 자녀 세대는요, 그 부모들을 현실적으로 봤습니다. 잘하지 못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광야 40년을 전체적으로 보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죄와 사망의 세력의 상징인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돌아가겠다고 얘기하죠.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그저 돌덩어리 앞에 가서 철로 만든 어떤 형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 세대는요, 부모의 한계를 다 봤어요. 부모의 허약함을 다 봤어요. 그런데 그런 자녀 세대에게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존경의 의미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보의 주일, 다음 주 청년 주일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주어진 운명과 같은 관계와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인하거나 외면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음 주에 더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은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왜 그럴까요? 인정하지 않으면요, 극복이 안 됩니다. 실제로 인정하지 않으면 극복이 안 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오래됐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번 눈 감아 보세요 하고, 그때 푸른 곰인지 보라색 곰인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보라색 곰은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죠? 생각하지 않으려고 억압하면 할수록, 부인하면 할수록 보라색 곰만 내 머릿속에 돌아다니는 현실을 경험하셨잖아요. 이건 제가 만드는 실험이 아닙니다. 1987년에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다니엘 웨거너라는 분이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먼저 A그룹은 흰색 곰만 생각하세요 라고 과제를 줬어요. B그룹은 흰색 곰을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라고 과제를 주면서 일상적인 행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하죠. 흰색 곰을 생각하라는 쪽에서 훨씬 더 많이 곰이 생각나서 그렇게 생각할 때 이 교수님이 종을 치라고 했거든요. 그럼 흰색 곰을 생각하세요 하는 과제를 받은 사람들이 종을 땡땡땡 더 많이 칠 줄 아는데 역설적으로 흰색 곰은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종을 많이 쳤다는 거예요. 이게 흰 곰의 역설입니다. 흰 곰의 역설. 프로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하신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억압한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직면하고 대면하지 못하고 부인한 것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자녀 세대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뭡니까? 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부모 세대의 죄와 실수와 실패를 다 알고 있는데 망각해야지, 잊어야지, 무시해야지, 단절해야지, 이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와 실수와 실패를 직면하면서 대면하면서 인정하고 품어낼 때 거기서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용욱이라는 아이의 글에 있죠. 이 아이에게 반전이 언제 일어나죠? 반전이? 그 부분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지난 4월달 부활절 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를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영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수치스러운 현실이에요. 외면하고 싶은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대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용납한 거예요. 자기 자신과 화해를 한 거예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앙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어떤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에서야 깨닫는 것이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언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던가요? 우리 살아온 세월과 시간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그렇게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온갖 힘을 다해서 만들어낸 현실이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루고 아름다움을 이루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예요. 화끈하게 끊어졌으면 좋겠지만, 단절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현실 속에 내가 나로 사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자꾸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자꾸 이런 부분을 오해를 시키다 보니까 무슨 성경에 나오는 선배들이 대단한 영웅과 위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그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좌절이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했을 때는 나도 그 정도 될 수 있다는 어떤 뿌듯함을 우리가 챙기거든요. 성경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엘리야 한 사람만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하면 누가 생각나요? 어떤 장면 생각나세요? 열왕기 상 18장에서 갈멜산 위에 가서 도무도당당하게 다 모여라, 내가 하나님을 증명할게.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전부 다 척결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닫혔던 하늘 문을 열어서 그게 이제 비를 내리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게 본론이구나 생각합니다. 근데 본론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 바뀌던가요? 역사가 헷가닥하고 바뀌던가요? 아닙니다. 기대하지 않은 현실이 온 거예요. 그 기대하지 않은 현실이 뭡니까? 바로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그 앞에까지만 해도 대단한 그 엘리야가 쫄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북이스라엘로부터 남유다 베르세바까지 내려가잖아요. 잔에세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좀 세게 얘기하면 하나님 저 좀 눈 감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고 철저하게 성도들이 전부 교회에 오시는 이유는요, 신앙의 이름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입술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런 진념과 고집을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존재 증명이 안 되니까 자기 인생 포기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은요 고집세십니다. 정말 고집세십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여 힘을 얻게 하여 어떻게 하시죠? 40주 40야를 가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에, 호렙산에 갔더니 강한 바람과 천지를 진동하는 지진과 맹렬한 불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세요.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어디서요?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강한 바람과 천지를 진동하는 지진과 맹렬한 불은 뭐죠? 엘리야가 원하는 거예요. 끝장내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주님,
저렇게 강한 바람과 천지를 진동하는 지진과 맹렬한 불처럼 좀 끝장내고 뭔가 속 시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바로 앞에 사건이 갈멜산에서 발과 아세라 선지자를 척결했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그 음성이 뭡니까?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쳐요. 그 음성이 뭡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에 가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합니다. 이건 이 사람들은요 쿠데타 일으킬 사람들이거든요. 왕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괴롭히던 아람의 왕을 바꾸고 저 아합처럼 가난무도하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왕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이제 됐구나, 하나님이 엘리야의 소원과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워놨더니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더 괴롭혀요. 이스라엘을 더 괴롭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예후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의 노릇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가끔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좀 끝장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운명 안에 있는 그 관계와 현실들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계속된다고 해도 너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꾸 성경을 종교적인 책으로 보기 때문에 주일날만 오셔서 보시는데 여러분 자신으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신 인생 뭐가 지금 인정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한 것 아니죠?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시던가요? 내가 받은 은혜 얼마 가시던가요? 그리고 정말 무슨 큰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 인생의 문제는 전부 다 해결된 것처럼 느끼고 감동하는데 그렇게 해서 진짜 인생이 완전히 해결되던가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우리 교회 현실들 말씀드렸죠. 제가 오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얘기, 우리 교회 예전에 하나였다. 그렇게 하나 되셔서 만들어낸 결과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월, 하나님 없는 각오와 결심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두신 하나님의 목적은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하심은 내게 주어진 바꿀 수 없는 그 현실을 단절시켜서 뭔가 새롭게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런 역사, 그런 현실을 심판하는 것은 내게 있고 너는 그런 현실들 때문에 세상에 무릎 꿇고 승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승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 너의 현실을, 너의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깊은 사람이 되어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녀 세대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고 여러분에게 지금 그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처럼 있는 현실이 뭡니까? 가족 구조 속에서는 부모와 자녀일 수가 있고요, 부부 관계일 수가 있고, 직업일 수가 있고, 심지어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바라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부인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있는 대로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죠? 여쭤보면 몰라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 부활입니다. 제가 지금껏 전한 말씀을 십자가와 부활로 적용하여 해설하여 제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부활장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라고 하죠?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을 조롱하면서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이거 뭐 또 나가면 긴 설명이 되는데, 율법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용우기의 글에다가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는 무슨 관계죠?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용우기에게 아버지는 지금 청송 감호소에 가 있고 어머니는 술집 작부로 일하는 것은 정죄 기능이 있습니다. 이 용우기란 아이가 여기에만 매여 있었다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굳이 이 긴 용우기의 글을 읽어드린 이유가 뭡니까? 예수 안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안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요? 자꾸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요, 많은 분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것처럼 직분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안수 집사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권사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직분. 더 나가서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을 다 갈아 넣어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엄청난 열심을 부리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열심 부리신 것이 목적이 뭡니까? 자기 증명 아닌가요? 대단하다는 칭찬 듣고 인정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일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 뭡니까? 사망의 현실 가운데 사망에 메인바 되지 아니하고 그 운명적인 현실들을 전부 다 인정하고 품어내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게 힘써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만 예수로 인하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이 지금 관계 맺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반전시켜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내 삶을 역전시켜 생명의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제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때까지 하셨는데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인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에 주어진 운명과도 같은 현실이 있죠. 오늘은 부모와 자녀 얘기했지만 부부도 그럴 수도 있고 가족도 그럴 수가 있고 여러분의 생업도 그럴 수가 있고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한 일들. 그 안에 뭐가 느껴지세요?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각오와 계획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 죄였구나, 우리의 허약함이었구나, 우리의 실패였구나. 그건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뒷부분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기를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김 목사를 도와서 내가 일을 하겠다거나 김 목사가 꼴보기 싫으니 나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 가난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있는 모든 역사들이 내 인생과 교회 가운데 재현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내가 일하는 것을 경험토록 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평생과 일생을 살고도 주님 앞에 섰을 때 헛된 일이라 판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명분으로 이해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품어주시어서 부활의 영광, 보좌의 영광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게 해주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당연히 육신의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운명 지어진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가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가운데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